성경 잠언 9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앞부분을 보면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난해한 그 말씀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건데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본 말씀이긴 한데, 이게 지시하는 바는 저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계속 잠언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선 특별히 어떤 복음으로서의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혹은 지혜가 이 죄인들, 어리석은 죄인들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측면으로서의 지혜,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축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아요. 즉 이 지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나오죠.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를 뜻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도 어떤 돌이키는 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 측면으로서의 지혜, 복음으로서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역할을 지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그렇게 난해한 구절들이 많진 않아서요. 좀 잠언이 짧죠. 제가 좀 잠언 길지 않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책망에 대한 좀 지혜를 주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정말로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보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서 거만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책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지혜가 부른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한 어떠한 모든 그 세부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교훈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비성서적인 삶을 사느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만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초청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적인 교훈과 책망은 거만한 자에게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삶을 지도받지 못해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말을 우리가 흉내내고 뭐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삶을 지도받는다는 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근본이 다시 한번 나오죠. 이거 제가 잠언 8장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누누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이 세상 철학자들이나 무슨 어떤 뭐 심리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처세와 어떤 자세, 이런 것도 지혜가 아니고, 과학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우리의 삶을 어떤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지식,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부를 만한 것, 명철이라고 부를 만한 것, 지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근본을 만져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문제.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문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대해주는 것들, 이런 데에 진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뭐 간증 같은 건데, 전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책을 사서 읽는 것이 뭐 이렇게 되게 저한테는 커다란 취미 중 하나였는데, 믿지 않을 때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구원을 받았죠. 한 14년 전쯤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서 이 성경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런 세상의 어떤 지혜서나 뭐 그런 걸 보진 않아요. 뭐 성경 주석 같은 건 가끔 보죠. 연구를 위해서. 뭐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영어 공부 책 뭐 이런 것도 가끔 봐요. 근데 이제 뭐 인간들이 만든 지혜서 뭐 그런 것들, 사람을 계몽하기 위한 거, 사람에게 뭐 지혜를 논하는 거, 지식을 논하는 거, 이런 책들은 안 보죠. 쓸데가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제가 이제 그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생일 때. 그 교수님들이 어느 날 이렇게 토론하시는데, 뭐 대학원생들하고 이 뭐 우주와 자연의 어떤 근원에 대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뭐 되게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면 끝나는 것을 저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대학 교수님을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당연히 이 세상에 필요한 뭐 핸드폰, TV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술들 많이, 당연히 저보다 많이 알겠죠. 전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떠한 운명을 처하게 될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거는 어디서도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고,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이 전파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의 예가 나와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어리석은 여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초청하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뭐 이 어리석은 여자, 이 미련한 계집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앞부분에서 지혜가 여종을 보내서 사람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여자 종, 미련한 계집이라는 성경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도 사람을 초청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물론 그런 올바른 길을 말하진 않겠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길, 그것이 너희의 자아를 완성하는 길이고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길을 추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좀 변질되면은 너의 어떤 정욕과 쾌락과 자기 자신만의 목표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기심과 어떤 나의 어떤 그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훨씬 더 여러 가지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9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